말씀은 창세기 18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횃불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들에게 줄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할례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실 그 후손에 대한 약속도 받았습니다. 이제 그에게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언약을 받기 전과 후에 동일하게 상존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땅에 거주할 아브라함의 자녀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 근교인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거할 때였습니다. 그가 눈을 들어보니 세 사람이 자신의 장막 맞은편에 서 있기에 그는 그들을 영접하였습니다. 이 중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머지 둘은 천사로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을 극진히 대접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와와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그들이 사라의 이름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에게 목적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두 가지 특별한 내용이 전달된 것입니다. 내년 동일한 시기에 그들이 다시 올 것이라는 것과 그때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황량한 광야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당시의 문화에 따라 낯선 손님을 접대하였을 뿐인데 그들에게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에 대한 특별 메시지를 가지고 오셨고 그 메시지가 반드시 실현될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특별 메시지가 장막 뒤 사라의 귀에는 허무맹랑한 말들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명백하게 사라가 너무 늙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노처녀의 수준을 넘어서서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잉태와 출산에 대한 말에 그녀의 반응이 웃음이었던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어이가 없기에, 너무나도 터무니없기에 자신도 모르게 웃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왜 사라가 웃느냐? 왜 사라가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왜 사라는 이 모든 일이 절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불가능에 더 큰 믿음, 더 큰 확신을 두느냐는 질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하여 내년 이맘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것이며 그때는 반드시 사라에게 아이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라는 두려움에 자신이 웃지 아니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웃음을 들으셨고 그 웃음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분명히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심을 진정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고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고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진정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라와 같이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잣대로 웃어버리는 일이 많음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웃어놓고선 이미 불신앙해놓고선 아닌 척하는 일이 자주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웃음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강한 믿음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 특별 메시지를 가지고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믿음 약한 우리에게 참된 웃음으로 응답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